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피곤하고 잠이 솔솔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는데, 자, 전도서 12장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2장 전체를 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섞일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향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은 진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새해 첫날, 정말 중요한 새해 첫날인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은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에 이 전도서를 썼는데요, 그가 노년에 이 전도서를 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 절에 5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가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12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 보세요.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또 헛되다라고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 헛되다고, 그죠? 이렇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고한 날이 온답니다. 아무 낙이 없는 그 시절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반드시 어떤 인생이든지 공고한 날, 낙이 없는 그 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올 것을, 기력이 쇠하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그런 마지막 인생의 시기가 있음을 오늘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2장 1절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혹자는 교회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인들의 어떤 개념 속에 보시면 항상 이 청년과 연관된 동의어로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는 연관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새벽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냐면 시편 110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자, 청년과 새벽, 이게 무슨 공통분모가 있을까 싶지만 오늘 여기 보면 청년과 새벽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인데 히브리인들은 반대예요.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침상에 눕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이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활동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하루의 시작은 어쩐 의미에서 보면 아침이 시작일 것 같은데 아니란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다가, 근데 그 밤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잠들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시며, 아멘 할 때 같이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와 같아요. 마치 뭐냐면 청년들이, 보통 청년들이 어떤 식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부모의 그늘에서 지내요. 부모의 그늘 아래서 지내다가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그죠? 사회를 향하여 나가서 자립하고 그 세상에서 부딪히는 기간이 이제 청년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과 새벽이 공통부모예요. 저녁이 시작이고 부모의 그늘이 자녀들의 출발점이라면 이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시작할 터인데, 자, 그 시작을 말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저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인간이 활동하는 첫 출발을, 청년 시절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청년 같은 마음을 품고 자, 한 해를 시작을 할 건데, 그죠? 그 시작의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작이 청년으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2절부터 뭐 쭉 이제 성경 구절이 나왔는데 2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겪는, 노년에 죽기 전에 겪어야 될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아주 여러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과정들을, 특히 노년에 겪는 과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비유법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건 뭐냐면 사람의 이제 노년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뭐냐면 눈이 왜 이게 뭐냐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요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3년 전에 여기 부임할 때 제가 안경을 써도 알이 없었어요. 알이 없어가지고 얼마든지 설교하고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침침하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이 안경이 도수가 있는 안경입니다. 이게 제일 도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투명한 게 조금 연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강대상 앞에 섰을 때 이 도수 있는 안경을 안 끼면 안 될 정도로 요 3년 만인데도 싹 바뀌더라고요. 물론 뭐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뭐 할 말이 더 많으실 수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 다 이게 뭐냐면 다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맷돌질은 뭐냐면 이를 상징해요. 이가 먹는 거를 이렇게 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힘이 없어서 갈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뭐 살구꽃은 그게 뭐냐면 하얀 꽃이거든요. 백발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허리에 힘이 없어서 그죠? 구부러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쭉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오는 시절이 있는데 바로 그 시절이 노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가 올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여러분 기력이 세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서 모든 것을 즐기고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입맛도 없어져서 먹는 여러분 식욕도 정욕도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원욕이라 해요. 원욕. 식욕하고 정욕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도 자, 노년이 되니까 다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가 옛날에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기력이 세하니까 점점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왜 내가 그렇게 과거에 왜 내가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왜 그렇게 바둥바둥 그렇게 내가 살았는가. 이게 후회될 때가 오고요.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뭐 그리 슬픈 일이 있어서 거기에 막 감정 소비하면서 그렇게 내가 또 살았는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한 번씩 이제 그런 마음이 든대요.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참 그때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헛되다. 정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날이 여러분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얘기만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 우울증에 빠져요. 그죠? 자연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노인 우울증 여러분 요즘 심각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인데 그렇게만 빠지면 우울해져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 결론이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7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PPT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말아 기억하라. 여러분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말아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노년에 우울증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허무한 이 세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인생 허무하고 그러니 너무 바둥바둥 살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값다 포기하고 에이 뭐 좌절하다가 한강에 뛰어들고 자살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라. 이게 결론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아무리 헛되어도요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그것을 오늘 전도서에 이 노년의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단순히 어쩌다가 한번 떠오르는 그런 정도의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자카르라는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들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기억하사라는 본문이 오늘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기억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유의 기억하사는 마치 잠시 잠깐 딴 일을 하다가 잊어버렸어. 그죠?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혹시 부엌에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이렇게 딱 까먹는 그거 기억했다. 이런 기억하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사라는 것은 내가 참 맞아. 방주를 지어라 그랬지? 노아 보고 그 식구들을 보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지? 노아의 자리냐? 이러면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기억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사를 우리가 순간 뭐가 딴 일을 하다가 까먹다가 문득 생각나서 기억하사라는 여러분 그런 단어의 의미였으면 여러분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가축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기억하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잠시 잠깐 또 눈을 떼시지 않고 그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마음에 품어서 그죠? 안전지대로 가기까지 그를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의 그런 종류의 자카를 기억하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따오자면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셨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바쁘게 이 세상살이에 막 살다가 희노애락에 살다가 그저 세상 유행의 풍조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 있었네? 여기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와가지고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하나 숨 쉴 때마다 오늘 아까 찬양에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랬는데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호흡하심과 이끄심과 능력들을 바라보며 기억하사 여러분 그 기억하사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런 인생은 값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저 잊고 지내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하사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셔서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7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여기서 흙은 뭐예요? 진짜 흙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뭐라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해요. 그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왜 하나님께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서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같이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29절 다같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보니까 뭐죠? 다 부활을 해요. 그죠? 둘 다 부활을 하는데 자, 생명의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거기다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인생이 저물어가고 죽음이 찾아오면 그 후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뭘 물을 것이냐? 네가 남은 여생 동안 너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네가 어떻게 하다가 나 앞에 왔느냐?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도 했지만 그 생명을 바쳐가면서 신분을 숨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서 수고하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도 있는데 그런 인생은 그런 인생이고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일한 지구촌에서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인생, 건강, 세월, 시간 여러분 심지어 목숨을 바쳐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뭐 조금 교회 뭐 상처가 받았는지 상처 받았다 나 교회 안 온다 여러분 그렇게가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신앙을 타협화시키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취미 가운데 어떤 취미가 있냐면 오늘도 우리 아내가 막 걱정했어요. 뭐냐면은 저는 오히려 날씨가 추우면 일부러 운동을 가요. 원래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혹한기 훈련이라고 오히려 날씨 추울 때 더 이렇게 막 더 추운 날 찾아서 훈련하잖아요. 저도 좀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한번 좀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영하 12도가 어떤 체험인가 싶어서 일부러 영하 12도 되면, 보통 영하 12도 되면 여러분 안 나가잖아요. 근데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한번 얼굴 막 떨어보고 뭐 한번 그렇게 한번 체험해보고 그러 싶은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어차피 남겨진 나날인데 어떤 이에게는 정말 인생이 그런 혹한기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인생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그 작은 상처에 시험을 들었니,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인과 여러분 우리의 순교자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네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건지기 위하여, 그죠?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말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인생의 한 해를 출발하는 출발선상에서 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제목과 바람과 이루고 싶은 뜻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글을 쓸 때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세 가지 직함을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왕, 세 번째 뭐죠? 전도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전도자예요.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제일 앞에 소개하는 게 뭐냐면 전도자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이는 코헬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전도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불러내서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살아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유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왕 중에 왕 그러면 인간 왕 중에 최고의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그 왕의 아들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또 자기도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봤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그 싸움에 씨름하는 씨름은 뭐였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 왕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삶, 전도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얘기를 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9절 10절 보세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었고, 그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식, 잠언, 아름다운 말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 생활 중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언어 생활 가운데 정말 그 아름다운 말들, 복된 소식들, 복음들을 여러분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변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세 가족 중에 기도 카드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양가 어르신들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번 2021년도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은 결국 뭐냐? 여러분 왕처럼 살 수도 있고, 그죠? 유명한 왕의 아들로서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그죠? 잠언과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말들이라고 했어요.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피곤하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은 이제 1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강조해요. 오늘을 강조해요. 오늘 시간에 있어서 오늘을 강조해요.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금이 있대요. 그리고 그 세 종류의 금을 좋아한답니다. 첫 번째 뭘 좋아하냐? 황금을 좋아하고, 두 번째 소금을 중요하고, 세 번째가 뭐냐? 지금이래요. 지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과 지금을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로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각하고 보낸 이 시간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유행 쫓아서 뭐 어디 가가 종을 치니 뭐 어디 술을 마시니 파티니 즐겨라 마시라 그런 데도 많지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또는 여러분 인터넷이나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내가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면서 이 지금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 삶이 여러분 나중에 내 삶의 연말이 되면 결과물이 되고, 내 인생의 끝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출발선상에서 다 같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또 연말이 되면 결과는 또 다 다를 겁니다. 그것만 다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죠?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급을 주실 텐데, 여러분 이제 믿음의 말씀의 터 위에서 굳건히 서가시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뭐하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게 결론으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다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뭐 하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것을 행동하고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2021년도 여러분 어디에다 승부를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다 승부를 거시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에다가 승부를 거시겠어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옳다함을 받는, 헛되지 않는, 그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